할렐루야.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탄절이 코앞입니다. 성탄절까지 오늘 그리고 내일 이틀 동안에는 이 아침에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은혜를 되뇌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본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검사는 인간의 악한 면을 보고 목사는 인간의 선한 면을 보며 의사는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본다. 이 누가는 의사답게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감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그 말씀과 12살이 되었을 때 성전에 가신 그 소년 예수님에 관한 부분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것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같이 흘러내렸다라는 말씀도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찬찬히 읽으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은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전해진 예수님의 탄생 예고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라는 처녀를 찾아왔습니다. 지금에서야 우리에게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굉장히 익숙한 지명이지만 사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거나 언급된 적이 없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마을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골, 정말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도시라고도 할 수 없는 작은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라는 것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무엇이라 합니까? 2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지금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 갈릴리의 나사렛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동네, 모든 사람이 깔보고 무시하는 곳입니다. 사람들도 거칠고 아마 환경도 좋지 않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안 좋은 동네에 살던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 너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며 또 주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마리아는 당시 가장 천하게 여김을 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던 목수와 약혼한 아주 지극히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평범함보다도 더 낮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가브리엘은 그런 무명의 장소에 사는 평범함보다 더 낮은 지위에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환경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소유,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30절 31절에 기록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전한 이 소식,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계속 듣고 전하고 노래하는 기쁨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마리아에게 이 천사의 말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성경이 마리아를 소개할 때 처녀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천사만 생각해도 무섭고 두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천사가 한다는 말이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하는 천사에게 그녀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천사가 와서 이런 말을 하니까 그렇지, 만약 이 말을 어떤 평범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 속된 말로 따귀라도 한 대 올려붙이고 싶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니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꾸며낸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합니다. 마치 신화나 전래동화처럼 그냥 예전부터 구전되어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 그러니 사람들에게 의심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이 믿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사람들에게 듣는 이야기들이 그러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살면서 자주 우리가 가진 이 믿음과 부딪히는, 갈등이 생기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질문들, 그런 공격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 말이 안 되는 일들을 만날 때 나의 신앙과 믿음을 공격하는 그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말씀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에 기록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됩니다.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 이상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처녀가 임신을 하면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처녀가 임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그 합당한 반응을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아주 순수한 고백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게 하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 때,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의 그 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때로는 비록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 수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답은 확실합니다. 마리아의 상황을 볼 때 비록 자신이 미혼모로 취급받는다 하더라도, 설사 정혼자인 요셉이 자기를 버린다 할지라도, 아무도 자기 말을 믿지 않는다 하여도 자신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와 기적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따르는 순종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상식,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한 마리아라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목전에 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모양이 다르고 삶의 색깔이 다를지라도 그 안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실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같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마음에 들지 않고 심지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과 같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며 주님의 길로 따라오라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인내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의 그 순종의 한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뜻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맛을 퍼뜨리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각자의 입술 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데 나를 주저하게 만드는 그 요인들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육신 때문에 주저되십니까? 부족한 자원 때문에 주저하십니까? 나이가 많아서 혹은 나이가 적어서 망설이십니까? 하나님은 노산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도 하시고 또 처녀가 잉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신뢰하면서 단 하나의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붙잡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들을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이루어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추어내고 퍼뜨려내는 삶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이상한 일이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입은 자여 선언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내 삶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두가 외면하고 손가락질한다라도 그것이 주님의 길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삶이 오직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늘 고백하며 주님 임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삶 가운데 주님의 그 부르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그 부르심 가운데 정말 사명은 각자이지만 오직 진리가 하나이오니 아버지 그것을 붙들고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순종을 통하여서 아버지 내가 잘 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주님의 천국 그 기쁨이 확장될 수 있도록 더욱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함께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곤란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이 은혜로운 역사에 동참하였던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거스르고 세상을 등지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편에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 말씀 위에 서서 주님 손 꼭 붙잡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땅에 내려오신 왕 되신 왕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